가장 억울했던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다면요. 자비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부르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미 와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산골 마을 홀로 아이를 키우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끌려가던 날, 폭우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그 여인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람도 없이 그저 간절하게.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지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그 감동의 순간을 만나시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덕입니다.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실까요? 아지매는 참 독하기도 하지. 남편도 없이 이 산골에서 어찌 버티려고?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이었을 겁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온 이웃 안악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고, 악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볍고 그냥 넘기자니 가시처럼 박혀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소원은 그 말을 등 뒤로 흘리며 밭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밭지랑 사이로 가느다란 땀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인 지 오래였고 손등은 햇볕에 그을려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그 손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있어야 준서가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소원은 29살이었습니다. 전라도 고흥 마을에서 반 시즌쯤 산길을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도 가장 산자락 가까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봉길은 약초꾼이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선한 사람이었는데 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오르고 새벽 이슬이 거치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죠. 봉길은 산에서 캐어온 약초를 팔아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날에 약초단을 팔고 돌아오는 날이면 소원에게 엿 한 가닥을 사다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소원이 이런데 돈 쓰면 안 돼요라고 타박을 해도 봉길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지.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허황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산을 오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건 소원이 25이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낭떠러지였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날 발을 헛디뎠을 거라고. 사흘이 지나서야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찾았는데 그의 손에는 오가피나무 열매 한 줌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원은 그 말을 전해 들을 때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에 쥐어진 열매 한 줌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누구를 위한 열매였을까? 아마 준서를 위한 거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그때 3살이었습니다. 봉길이 떠난 뒤 소원의 삶은 하루하루가 벼랑 끝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시집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원이 박복하다고 했고 시아주버니는 밥마저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소원은 끝내 작은 밭 2떼기만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것도 마을 이장 어른이 중간에서 겨우 말려준 덕분이었습니다. 2떼기의 밭. 봄에 고구마를 심고 여름에 콩과 깨를 기르고 가을에 수확한 것으로 겨울을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장날에는 직접 캔 더덕과 도라지를 내다 팔았고 품이 남으면 이웃집 빼짜는 일을 도왔어요. 그렇게 번 돈을 쌀 한 대박, 소금 한 줌으로 바꾸어 집으로 돌아오면 준서가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사왔어요? 그 얼굴을 보면 피로가 사르르 녹았습니다.
소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준서 밥 지어줄 쌀 사왔지. 오늘 저녁은 든든하게 먹자꾸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이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쓰러움이었고 또 하나는 꺼려함이었습니다. 과부는 그 시절 조선 땅에서 참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가엾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두지 않으려 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으려 하는 그 어중간한 시선 속에서 소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제삿날에도 혼자, 파종 때도 혼자, 추수 때도 혼자였죠.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서로 돕는 날에도 소원의 집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망이 마음에 들어오면 끝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걸. 봉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렀던 마을 어귀의 관음당 비군이 스님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소원아, 마음이 무거울 때는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보거라. 소리내어 불러도 좋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이가 반드시 있으니. 소원은 그 말이 처음엔 그저 스님의 다독임쯤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봉기를 잃은 뒤로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그 연불이 소원에게는 일종의 숨구멍 같은 것이었습니다.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간신히 붙들어주는 그런 숨구멍, 그런 숨통이었죠. 그런데 그해 여름이 지나갈 무렵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서쪽 끝에 큰 창고를 가진 향반, 그 양반 나리 최치만의 곳간에서 곡식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치만은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전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이 6마지기, 밭이 15떼기였고 창고에는 볕단이 1000장까지 쌓인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마을 사람들 절반이 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고 흉년이 들면 그에게 빚을 지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최치만의 말 한마디는 곧 마을의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진 것은 7월 보름 무렵이었다고 했습니다. 창고 자물쇠가 멀쩡한데 벼섬 10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는 사람이 한 일일까? 자물쇠도 멀쩡한데. 소원은 그 소문을 남의 일처럼 들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최치만의 하인이 소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소원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치만이 자신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원은 준서를 이웃집에 맡기고 최치만의 집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기와집 사랑채에 비스듬히 앉은 최치만은 소원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없어진 벼섬이 어디 있는지 알지? 소원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리. 모른다고? 최치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론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그저 변명일 뿐이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남의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다가 모른다 하면 되겠어? 내 하인이 봤다. 내가 창고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소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나리. 저는 창고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밭에 있었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왔습니다. 준서도 봤고 이웃집 분도 봤을 겁니다. 증인이 있다고? 최치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와 이웃이 뭘 안다고. 내 하인이 분명히 봤다는데. 그 목소리에는 협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다 정해졌다는 듯한 그 태연함이. 소원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치만은 이 마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었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원은 과부였고 가난했고 뒤를 봐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서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자는 것을 내려다보다가 소원은 방 한쪽에 모셔둔 조그만 관음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길이 살아있을 때 관음당 스님에게 받아온 작은 목조각이었습니다. 칠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코끝이 살짝 닳았지만 소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죠. 소원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 그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준서를 두고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라고 부르기엔 너무 절박했고 울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최치만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마을의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원이 최치만 나리의 창고에서 벼섬 10개를 훔쳤다는 것. 과부 주제에 배짱도 크다느니 그러니까 남들이 다 꺼리는 것 아니냐느니 하는 말들이 물처럼 흘러다녔습니다. 소원은 그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어도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깝게 지낸 적 없다고 해도 같은 마을에서 같은 계절을 버텨온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그 사람들이 소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움이 사라지고 경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눈빛에는 노골적인 쾌감도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 그 시절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원에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아의 심부름을 맡은 벼슬아치 박별감이 포졸 둘을 데리고 소원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소원은 마당에서 준서와 함께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쭈그리고 앉아 콩을 골라내는 것을 보며 소원은 이 평온한 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당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별감의 얼굴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는 소원을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소원이냐? 최치만 나리의 고발장에 따라 고을 원님께서 출두를 명하셨다. 따라오너라. 소원의 손에서 콩이 쏟아졌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준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을 꽉 죄어왔습니다. 준서야, 잠깐 옆집 할머니한테 가 있어라.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어디 가요? 저도 같이요. 안 돼, 준서야. 할머니한테 가서 기다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원은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소원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치맛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소원은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요. 가지 마세요. 소원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딱 그 잠깐 동안만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소원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포졸이 소원을 재촉했습니다. 소원은 준서의 손을 천천히 풀고 옆집을 향해 아이를 떠밀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문을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준서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소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문 얼굴이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이, 그 참고 있는 얼굴이 소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소원이 포졸들을 따라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원이 힘들 때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원을 가엾다고 했던 사람들, 독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저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꾹 참았습니다. 소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렸지만 등을 굽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다 지나갈 무렵 소원의 눈에 저 멀리 산자락의 관음당이 보였습니다. 기와지붕 사이로 처마 끝이 살짝 내밀어져 있었고 그 위로 여름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관세음보살. 소리도 없이 바람도 없이 그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닿을지는 몰랐습니다. 닿기는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때로 그 이름 하나뿐이니까요. 억울함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자인 사람에게 가장 힘없는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경전은 말합니다. 소리 내어 부르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듣는 이가 있다고.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관세음의 뜻이니까요. 빨리 움직여.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고을에 닿아야 한다. 박별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소원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포졸 둘이 양옆에 붙어 걸었고 박별감은 앞서 걸으며 연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하늘빛이었습니다. 저 구름이 다 오기 전에 산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관하로 가는 길은 산허리를 타고 넘는 오솔길이었습니다. 마을과 고을 사이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을 넘지 않으면 고을로 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반 시즌이면 충분한 길이었지만 비가 오면 달랐습니다. 흙이 물러지고 돌이 미끄러워지고 계곡물이 불어나 길을 삼켜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소원은 걸으면서 준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옆집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을까? 울고 있을까? 아니면 꾹 참고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 작은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입술을 깨물던 그 얼굴이. 조금만 기다려라, 준서야. 어머니가 반드시 돌아간다. 그것은 다짐이었습니다. 두렵고 억울해도 그 다짐 하나로 발을 뗐습니다. 산길 중턱에 접어들었을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어요. 잎사귀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장마비였어요. 하늘이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비였습니다. 박별감이 욕설을 내뱉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포졸들도 허둥지둥 뛰기 시작했어요. 소원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이 물러 손바닥이 진흙 속으로 꺼졌습니다. 일어나, 빨리. 포졸이 소원의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소원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쓸렸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졌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길이 어디인지 발로 더듬어야 했습니다. 소원의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다 젖었고 치마가 달라붙어 걸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릉. 산 위쪽에서 낮고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발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산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흙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나무가 쓸려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산사태였습니다. 뛰어. 박별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뛰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길은 이미 물이 가로막고 있었고 뒷길은 흙더미가 밀려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른쪽은 낭떠러지였고 왼쪽은 빽빽한 수풀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것을 다른 포졸이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박별감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그 너머로 가버린 것 같은 고요였습니다. 소원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귓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흙더미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버릴 만한 작은 소리였지만 소원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어떤 소원을 빈 게 아니라 그냥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였어요. 이쪽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빗소리 속에서 분명히 들렸습니다. 낮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원이 눈을 떴습니다. 숲을 사이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 장삼을 입은 비군이 스님이었어요. 빗속에 서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그 흰 옷이 젖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젖었는데도 희었다고 해야 할까요? 소원은 그 순간 그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이 그리로 갔습니다. 스님의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늙었다고 하기엔 눈빛이 맑았고 젊다고 하기엔 얼굴에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이 참 깊었습니다. 빗속에서 그 눈이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이쪽 길로 오세요. 굴이 있습니다. 잠시 피하면 됩니다. 박별감이 주춤했습니다. 스님, 여기서 뭘 하시오? 이 빗속에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무언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별감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뗐습니다. 스님이 앞장서서 숲을 사이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원과 포졸들, 박별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 걸어 들어가자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굴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5명이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산 위에서 흙더미가 아까 그들이 서 있던 자리로 쏟아진 것입니다. 포졸 하나가 굴 밖을 내다보더니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기 서 있었으면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굴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요했던 마음이 지금은 물결처럼 출렁였습니다. 스님이 소원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만으로 소원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빗속의 굴 아닌데 따뜻했습니다. 비가 조금 수그러들 무렵 박별감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 산에 사시오? 마을 어기 관음당에 있습니다. 박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원을 흘끗 보더니 뭔가 불편한 듯 눈길을 거뒀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안악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고을 관하로 가는 길이요. 최치만 나리 고발로 출두명을 받았소. 최치만. 스님이 그 이름을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냥 그 이름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별감께서는 저 안악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별감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원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나는 명을 따를 뿐이요. 명을 따르는 것과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다른 일이지요. 박별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를 찌르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사실 소원을 데리러 가면서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벼섬 10개를 과부 혼자 어떻게 날랐겠냐는 생각, 최치만이란 사람이 마을에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소문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명이 명인지라 딸을 뿐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안악의 남편을 아십니까? 소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박별감도 포졸들도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굴박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빗소리가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치만이 곡간을 크게 지을 때였습니다. 그때 최치만에게는 빚이 있었습니다. 장흥 장터의 포목상에게 진 빚이었는데 기한이 다 되어도 갚지 못하고 있었지요. 포목상이 사람을 보내 다그쳤습니다. 최치만이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전답을 내놓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소원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짐작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안악의 남편이 나섰습니다. 약초를 팔아 모은 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최치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최치만이 딱한 사정을 하소연했고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소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 봉길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소원은 몰랐습니다. 봉길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에게 베푼 것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최치만은 그 돈을 받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저 안악의 남편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가늘어졌습니다. 최치만은 그 뒤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겠지요. 사람이 없어졌으니 빚도 없어진 셈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사람의 아내가 가진 밭 2떼기마저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밭이 자기 창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박별감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그걸 어찌 아시오? 스님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이 산에 있었습니다. 산은 다 기억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소원은 스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깊은 눈이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소원은 알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눈을 어디서 본 것 같다.
아니, 본 것이 아니라 이 눈이 자신을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시간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봉길이 죽던 날 밤도,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도, 준서의 치맛자락 붙잡던 손을 풀던 그 순간에도 이 눈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느낌. 소원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별감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겠소? 장흥장터 포목상 영감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최치만이 돈을 갚으러 왔을 때 누구에게서 빌렸다고 했는지 포목상이 증언을 해준다면 해줄 겁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언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별감이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소원은 그 눈길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박별감의 눈에서 미안함 비슷한 것이 보였습니다. 명을 따르느라 눈을 감았던 사람이 이제야 눈을 뜨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소? 그것은 작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말. 소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두 글자를 겨우 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굴 밖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이 씻긴 것처럼 맑았습니다. 빗물이 나뭇잎 위에서 반짝였어요. 모두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원이 스님을 돌아봤습니다. 스님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없었어요. 굴 안에도 굴 밖에도 숲풀 사이에도 어디에도 흰 장삼을 입은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두리번거렸어요. 스님이 어디 가셨지? 박별감도 주위를 살폈습니다. 산길은 이미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있었어요. 비가 개인 뒤에 산이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숲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이 처음 나타났던 자리였어요. 숲은 조용했습니다. 빗물이 맺힌 풀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풀잎 사이에서 소원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흰 꽃 한 송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흰 꽃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피어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저절로 모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스님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찌하여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을 따질 마음이 소원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어요. 자신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군가 달려왔다는 것을, 빗속에서도 무너지는 산 앞에서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달려오는 이가 있었다는 것을요. 소원은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볼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번에는 감사였어요. 간절함이 아니라 텅 빈 마음의 감사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소원은 처음 알았습니다. 박별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시다. 길이 열렸소. 소원이 일어섰습니다. 치마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발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있었지만 그것이 소원을 더 이상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언제나 제때에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봉길이 베푼 것이 있었고 최치만이 감춘 것이 있었고 소원이 부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빗속의 산길에서 하나의 실처럼 이어졌어요. 세상은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때로 스님의 몸으로, 때로 평범한 이웃의 몸으로, 때로 이름 모를 나그네의 몸으로 나타난다고. 그것을 33신이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의 모양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의 소리를 듣고 달려온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장흥장터 포목상 영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은 관아 마루에 꿇어앉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최치만 나리가 제게 진 빚을 갚으러 왔을 때 나리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요. 산골 약초꾼한테서 돈을 꿨다고. 그 약초꾼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처자식 있는 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 빚을 갚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고을 원님이 팔짱을 끼고 앉아 포목상 영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님은 이미 박별감에게 보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하기 전 박별감이 먼저 장터에 들러 포목상 영감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빗속 산길에서 스님이 말해준 그대로였습니다. 포목상 영감은 흔쾌히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늙은 영감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눈이 최치만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치만은 마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어깨를 펴고 있었는데 포목상 영감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영감의 증언이 끝나자 최치만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내어다보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도 그 손에 저울이 들려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치만, 원님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최치만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어요. 그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과부 하나쯤은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목상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그날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님이 소원을 바라봤어요. 소원은 관아 마루 아래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치마가 채 마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무릎에는 산길에서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맑았습니다. 이소원, 예, 원님. 억울하게 고발당한 것이 맞는 듯하구나. 무죄로 방면한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원은 잠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무죄, 방면. 그 두 글자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슴속으로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그뿐이었습니다. 그 두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최치만의 차례였습니다. 원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치만, 너는 억울한 과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관아를 농락하였다. 이는 죄가 가볍지 않다.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노라. 포졸이 최치만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님, 소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두가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원님도, 박별감도, 포졸도, 최치만도. 소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 분명한데. 압니다, 원님. 분명히 압니다. 소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을 하는 순간 소원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길에서 한 스님께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있었다는 것을요. 제 남편은 그 일을 저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압니다.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베푼 것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치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하는 것은 제 남편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벌보다는 저희 남편에게 진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님이 오랫동안 소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원님은 최치만에게 명했습니다. 억울하게 덮어 씌운 죄에 대한 벌은 소원의 청으로 감하되 봉길에게 빌린 돈과 그간의 이자를 소원에게 갚을 것. 그리고 2번 다시 소원의 밭을 탐하지 말 것. 최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분해서 떠는 것인지 부끄러워서 떠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소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난 며칠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소원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박별감이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어줬습니다. 말없이 옆에서 걸어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소원은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어귀에서 헤어지며 박별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소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옆집 할머니가 준서를 데리고 마당 앞에 서 있었어요. 준서가 소원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쪼그려 앉아 2 팔을 벌렸습니다. 준서가 뛰어들었어요. 소원은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이 따뜻했어요.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와 땀 냄새와 아이 특유의 그 풋풋한 냄새가. 소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이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원은 준서를 데리고 관음당에 갔습니다. 꼭 가야 했습니다. 스님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산길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스님이 관음당 스님이라고 했으니까요. 마을 어귀 관음당. 봉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들렀던 그 작은 절. 관음당은 저녁 햇살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 가을바람에 가만가만 울렸어요. 소원은 준서의 손을 잡고 관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에는 노비군이 스님 한 분이 촛불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님이었어요. 스님, 여기 묘련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묘련요? 예. 오늘 산길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스님이십니다. 흰 장삼을 입으셨고 이 관음당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잠시 소원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여기는 저 혼자입니다. 묘련이라는 스님은 없어요. 소원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이 관음당에 계신다고. 아나. 스님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이 관음당은 제가 15년째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묘련이라는 스님은 이 절에 없었습니다. 소원은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스님이 없다. 처음부터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빗속 산길에서 나타났던 그 스님은, 그 흰 장삼을 입은 그분은,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이쪽이라고 했던 그분은? 소원은 관음당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마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뻗었습니다. 풍경이 또 울었습니다. 맑고 가느다란 소리였어요. 그때 준서가 소원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응? 저꽃 봐. 준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소원이 바라봤습니다. 관음당 마당 한켠 돌담 아래였어요. 장마에 마당이 다 젖었을 텐데 그 자리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이었습니다. 흰 연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돌담 아래에서 아무도 심은 적 없을 그 자리에서 흰 연꽃 한 송이가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이 모아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연꽃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원은 닦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안도도 고마움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준서가 소원 곁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소원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소원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흐르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비가 개고 난 뒤의 하늘처럼 아무것도 없이 맑은 고요였습니다. 생각했어요. 봉길이 베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그것을 자랑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도, 소원은 그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봉길이 떠난 지 4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 씨앗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봉길은 없었지만 봉길이 뿌린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소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교과서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어요. 뿌려진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때가 되면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 봉길의 선한 마음이 5년을 기다려 오늘 소원에게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흰 장삼을 입은 빗속에서도 젖지 않던, 이름을 묻지 않아도 먼저 다가왔던 그분, 그 눈빛, 그 목소리, 이쪽이라고 했던 그 한마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이가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소원은 그것이 머나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경전 속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원은 알았어요. 달려오는 것은 언제나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을요. 봉길이 죽던 밤도, 아이를 혼자 키우던 모든 날도,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새벽도 그 곁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소원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 그분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자비는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 비 속에 나타난 흰옷의 스님으로, 때로 포목상 영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 어린 아이가 가리키는 꽃 한 송이로 그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르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옵니다. 엄마. 준서가 소원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이 예쁘다. 소원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이 봉기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매가 그랬습니다. 선하고 맑은 그 눈매가. 그래, 예쁘다. 소원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쉬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도 꽃 좋아했어요? 소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응. 아빠는 산에서 꽃 많이 봤을 거야. 산에 꽃이 참 많거든. 나도 나중에 산에 가볼 거야. 아빠가 다녔던 산. 소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서 아이의 머리칼이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언젠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소원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섞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는 그 감정. 관음당 풍경이 마지막으로 한번 울렸습니다. 소원이 흰 연꽃을 향해 합장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번에는 간절함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곁에 있었던 그분에게 이제야 제대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석양이 관음당 마당을 온통 붉게 물들였어요. 흰 연꽃이 그 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준서가 꽃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경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뺨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물 위로 햇살이 내려앉아 잠시 반짝였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말합니다. 고통받는 이가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케 한다고. 그 달려옴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곁에 있던 그분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자비는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미 와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는 한없는 감동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든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돌아보고 감동했습니다. 2년. 만나야 할 것은 반드시 만난다는 이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야기 안에 이런 문장이 나왔지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때로 이름 하나뿐이니까요. 이 문장을 쓸 때 저도 뭔가 울컥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 온전히 내려놓아진 상태, 그것이 진정 가장 자유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으니까요. 지킬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간절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소원이 그랬잖아요. 남편도 잃고 밭도 빼앗기고 마을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아이마저 떼어놓고 끌려가던 그 순간, 그때 불렀던 이름이 가장 깊이 닿았습니다. 관세음보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는 그 이름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간절하고 가장 진심이니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그 마음과 닿아 있으려 했습니다. 비워질수록 더 간절해지고 간절해질수록 더 가까워지는 그분이 달려오시는 건 바로 그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저울을 드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장부를 드신 관세음보살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요.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
그 씨앗은 동시에 저한테도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는다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 마음에 그 씨앗이 심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따뜻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